샬롬.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구에는 확진자가 몇 명 정도 되죠? 6,000명. 이렇게 많은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무섭습니까? 뭐 예배 자리에 이렇게 그리고요, 교회에 올 때 명부 작성은 사실은 지난주부터 없는 걸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작성을 하지 않아도 이제 아마 동선 파악을 하기가 이제는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전사님한테 몇 주 동안은,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제 조심해야 되니까 혹시나 확진자가 있으면은 서로 연락해주고 검사 맡아봐라, 우리를 위해서 그냥 제가 몇 주 더 하자, 그냥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또 예배를 또 함께 드리시는 가정 위에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잠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반복된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강조하는 겁니다. 가끔 읽어보면 잠언도 그냥 딱 정리되어서 그냥 한 번 했는 말씀은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 복음서 읽을 때 그런 느낌 같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읽고 난 뒤에 마가복음 읽으면은 또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읽으면 또 똑같은 것 같아.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것 같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여러분, 반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듣는 말씀이지만 오늘 또 잠언 23장 가운데 특별히 제가 기도하면서 17절부터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7절 말씀이 아니라 23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여러분, 진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어야 됩니까? 진리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사대라고 했어요. 진리는 사셔야 됩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공짜로 받았는데요. 너무나 거기에 말씀에 우리는 참 신학적으로 너무 이렇게 뛰어나셔가지고, 진리를 산다는 뜻은 뭐냐 하면은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그걸 팔지 말라는 뜻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설교 본문들을 이렇게 첨부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진리는 반드시 사야 된다 하면서 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악보 같은 것도 돈을 주고 사야 된다, 그 함부로 카피해서 쓰지 마라, 약간은 좀 그런 쪽으로 뭐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사기는 사는데 팔아서는 안 된다, 복음 전할 때 공짜로 줘라, 뭐 이렇게도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논점은 그게 아니에요. 그 논문을 뭐 이렇게 뺏기지 마라, 뭐 그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뜻보다는 진리가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네, 진리가 귀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서도 사고, 그리고 나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았더라도, 그럼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천국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사야 되느냐, 그죠? 그 보물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산다고 했잖아요.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공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거예요. 또 믿음을 또 행함처럼 뭔가 믿음을 강조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 힘으로는, 내가 가진 돈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혹시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이 믿음 꼭까지, 이 믿음의 첫 발걸음은 뭡니까?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돈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도덕적인, 죄송한데 아무리 도덕적으로 내가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값어치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진리를 사대라는 것은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팔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우리로 표현하면 우리가 신약까지 넘어오면은요, 믿음을 내 그냥 필요 없다고 때로는 팔 때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생명이에요. 진리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다해서 지켜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샀다가 지금은 좀 필요 없네. 이거 팔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 귀하게 저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이 성경책이 나의 손에 쥐어졌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인가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어쩌면 우리가 잠언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참 그냥 윤리적이다, 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제가 시가서를 이렇게, 시가서가 뭐냐면은 그 5권 성경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요까지를 뭐라고요? 보통 시가서라고 해요. 이 5권을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것이 그거예요. 그냥 순서 전체적으로 그냥 주제를 잡으면은 욥기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허락하신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냐는 거예요. 오늘 1절, 17절 말씀과 같아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을 때도 믿음을 지키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시편을 쭉 보면서 다윗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잠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잠언을 우리가 이렇게 새벽기도 시간이나 이렇게 쭉 보면서 그냥 느낌이 뭐냐면,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전도서도 마찬가지죠. 전도서도 인생의 그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찬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아가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냥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순서 가운데서도 은혜가 주시는구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그냥 평탄하고 그냥 온전하고 그냥 안 믿는 사람들보다 잘 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염려, 세상에서 그죠? 많은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때로는 죄인이 형통한 거 보면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부럽다 하면 안 되죠. 근데 때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래요? 왜 이러십니까?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가고, 믿는 사람은 왜, 나는 때로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성경적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삶이 그냥 잘 풀리고 잘 사는 거, 그것 같으면 여러분 예수 믿을, 죄송합니다, 필요 없어요. 이 땅의 삶이 다라면은, 그죠? 만약에 이 땅의 삶이 다라면, 저도 이야기했잖아요. 교회 이 시간에 수요 예배 왜 나오셔요? 이래 힘든 시간에 그냥 집에 가셔서 쉬고.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정말로 복된 삶인 걸 우리가 믿기에 이 시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쓸데없는 거, 세상을 부러워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 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형통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형통,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부러워하면 뭐 한다고? 지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의 눈은 그런 눈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의 마음이 생겨야 돼요. 불쌍한 마음이 생겨야 돼요. 저 사람은 예수 몰라서 저렇게 가다가는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텐데 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반대가 될 경우 있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 앞에서 기가 죽어가지고. 여러분, 그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고난당했어요. 세상 가운데 가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여러분 복된 것인가를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까지 그냥 다 던져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또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24장 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읽어보십시다. 24장 1절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24장 19절 말씀도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거지만요. 19절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악인이 형통할 때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성경 안 읽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의인 중에 고난 안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 안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결말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악인이 형통할 때 그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형통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런 거 바라보면서 여러분 보면 어떻게 된다고? 보면 부러워집니까? 안 부러워집니까? 요 앞에 요 백화점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백화점에 그죠? 가면 보면은 사고 싶을까요? 안 사고 싶을까요? 가지 마세요. 돈이 있는 사람은 가세요. 뭐 살 수 있는 능력. 근데 살 수 없는데 아이 쇼핑 한다고 가면은 나중에 집에 가면 남편이 보기 싫어. 그럴 수 있어요. 뭐 안 보는 게 좋아요. 뭐 능력 되면은 가십시오. 뭐 그런데 괜히 보면은 무슨 마음이 생기냐? 어휴, 저걸 사는 사람은 누가 사? 아유, 이 마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한번 간증했잖아요. 그죠? 제가 쬐만한 요 비스토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막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옆에는 트럭이 또 같이 가. 근데 뒤에서 좋은 차가 빵빵거리는데 순간적으로 화가 나더라고. 왜? 나도 빨리 가고 싶은데 안 가는 걸 어떡해? 그럴 때 약간 순간적으로 아니 나는 지금 옆에 트럭도 있고 내가 빨리 가서 비켜주고는 싶은데 아니 밟아도 안 나가는 걸 어떡해? 근데 뒤에서 좋은 차가 빵빵거리니까 순간적으로 아이 하나님 좀 좋은 차 줬으면 좋겠다. 길 좀 비켜주게. 그거 아니에요. 보면 부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이에요.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럼 악인이 형통할지라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은 변함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아니에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여러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은 죄송한데 지구도 온 우주에 비해서 온 우주로 따지면 지구는 점과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점보다 못할 수 있어요. 온 우주를 생각하면 그 가운데 사는 내가 인생을 따져보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점보다 못한 존재이겠죠.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대단한 인간이야 보면은
역시 하나님을 닮았는 건 닮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는 항상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거예요. 항상 변함없이. 그렇게 되면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면 나의 장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망이 끊긴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진 자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당신 행복합니까? 라고 했을 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잠시야, 잠시. 그 만족 못 해가지고 좀 더 강한 쾌락을 찾다가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 여기서 형통은 다른 게 아니겠죠. 이 당시에도 물질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거. 그죠? 물질적인 거에 내가 형통하다고 해서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가운데 있고 주님께 나오는 길이 열려 있다면은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참 믿음을 끝까지 지키신 분들이 제가 존경스럽다고 했잖아요. 그 거짓말 아니에요. 수많은 인생 가운데 다른 거 뭐 완벽하게 살지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완벽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때로는 넘어질 때 있었고, 그렇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우리는 바른 길로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 그거 보고 악인의 길에 함께하고, 그죠? 악인의 자리에 함께 앉고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구체적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의 주제가 또 바뀝니다. 20절 말씀 시작. 2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1절입니다. 술 취하고 시작.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악인의 지금 전체적인 주제로 보면은 물질적인 그 풍요함 때문에 술을 즐겨할 수 있죠. 그리고 고기를 즐겨할 수 있는 거 탐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사귀기를 원하는 거. 뭐 이 당시에는 술과 고기를 그죠? 가지고 말씀했지만 오늘날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요. 우리를 그저 만족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 이 당시에 고기 먹는 것도 사실은 귀했잖아요. 요즘 고기 먹는 거 보고 고기 탐하네 말 안 해요. 경훈아, 고기 맛있지? 고기 많이 먹어도 돼? 혹시 또 이거 보면서 고기 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서 집에 가가지고 나는 고기 안 먹어요. 채소만 주세요. 다니엘처럼. 이 당시에 고기는 정말 귀한 거예요. 물론 우리도 다 경험했잖아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고기 먹을 수 있는 날은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명절 때. 저도 제 기억에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돼지갈비를 처음 먹어봤거든요. 제가 나이가 지금 54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를 우리가 이렇게 뭐 정육점 뭐 이렇게 고기 많이 팔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시대, 조금 물론 힘든 분은 참 그게 힘들 수 있겠지만 먹을 수 있는 시절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근데 그러면 여기서 고기도 탐하지 말라, 너무 사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당시로 보면은 고기 탐하고 술 탐하고 이게 뭐예요? 사치고 방탕의 길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표현하면은 너무 사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더라도 사치하지 마십시오. 그걸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 선교하는 데 쓰이, 그리고 더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고, 그 삶이 무슨 삶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이런 사람들과 사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잠언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죠? 재물을 할 때 그 재물을 탐해서 엉뚱한 방법으로 절대 하지 말고 성실하라는 거예요. 성실하라는 거. 돈을 목적으로 하면 속일 수도 있고, 돈을 목적으로 하면 그죠? 어떻게 보면 권력에 이렇게 붙어가. 앞에 부분은 집에 가셔서 읽어보십시오. 23장 1절부터 보면은 그 관리들 앞에서 그죠? 함께 밥 먹고 함께 취하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실한 거. 하루 주어진 그 일과 속에서 성실하게 일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다라면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복. 때로는 그런 꿈을 꾸잖아요. 이 말씀처럼 그냥 잠 푹 잤으면 좋겠고, 그죠? 일 안 하고도 먹고 살았으면 좋겠고. 은퇴하신 분 빼고요. 은퇴하신 분은 쉬셔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 중에 그런 꿈 꾸시면 안 돼요.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면은 그거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남는 건 어떻게 합니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남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에 부담이 되는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남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안 남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안 남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은 남는데 만약에 안 나눠주고 하면 나중에 혼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우리가 힘차게 일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요즘 젊은 이들 가운데 헛된 꿈 꾸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확천금, 대박 이런 단어 여러분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은총 가운데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부자 되어서 그거 해야지 막 꾀부리고 세상적인 방법 쓰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다 하셔요. 다 하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계속되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29절부터 35절도 마찬가지예요. 술에 대한 거 나와요. 여기 술을 즐겨하는 자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30절부터 제가 35절까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술에 잠긴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방탕한 삶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한 부분만 더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22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갑자기 주제가 바뀌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처럼 내 부모도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크냐라고 물으시면 안 돼요. 성경은 똑같은 율법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님도 경외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도 공경하셔야 됩니다.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럼 우상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는 거 100번 1000번 사랑해도 우상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면 돼요. 공경하면 돼요. 존경하면 돼요. 이 말씀이 확장되면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만 공경해서는 안 돼요. 센 머리 앞에, 흰 머리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일어서라고 했어요.
버스에서 경로석 있으면 일어서야 됩니까? 안 일어서야 됩니까? 일어서야 돼요. 일어선다는 건 뭐예요? 존경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아무리 죄송한데 요즘 시대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또 과거와는 좀 다르잖아요. 과거는 사실은 농경 시대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다 기술을 누구한테 배워요? 요즘 뭐 농사 짓는다고 어떤 분들 젊은이들 똑똑하다고 인터넷으로 배우고 뭐 책으로 배우가 가다가 시골 가가지고 농사 짓다가 어떻게 돼요? 못 들었어요? 거의 다 실패해요. 농사가 그렇게 이론적으로 쉬울 것 같으면은, 그런데 그곳에 노인 한 분이 탁 보면은 그죠? 수십 년 동안 농사 지은 그 어르신의 지혜는 여러분 그냥 인터넷이나 책으로나 그렇게 배우는 거하고는 달라요. 마찬가지예요. 과거 농경 시대에는 더 존경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조금 그분들보다 조금 잘 알고 그분들보다 뭐 조금 돈 같은 것도 더 많이 번다고 때로는 무시할 때 있잖아요. 아니에요. 존경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효도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인간적으로 나오는 것이 효도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참 아픈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공경하지 않는 이 젊은 부부. 죄송합니다. 그냥 예화예요. 어떤 만두 가게에 읽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만두 가게에 참 수요일만 되면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3시에 노 부부가 그곳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부부인지도 몰랐지. 그 만두 가게의 이제 주인의 간증입니다. 보니까 오후 3시 딱 돼가지고 누군가는 먼저 와 있어. 누군가는 먼저 와 있으니까 부부입니까? 부부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3시가 되면은 딱 수요일 3시가 되면은 제가 부부라 했으니까 부부인지 아시죠? 두 분이 딱 만났는데 어떤 분이 때로는 늦게 올 때 있고 어떤 분이 좀 일찍 올 때도 있는데 만두를 딱 시켜놓고 거기서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두 가게 주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상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부부면은 그렇게 안 오잖아요. 와도 앉아라 하면서 우락하고 뭐 빨리 무락 하면서 저 같으면 적금 먹고 벌써 나갔죠. 성질이 급해서. 근데 그렇게 애절하게 서로 이렇게 먹여주면서 건강은 괜찮나? 그래서 이 만두가게 주인이 이제 생각했죠. 첫사랑이다. 첫사랑이다. 그래서 그 못 이룬 사랑을 수요일마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데이트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계속 오시던 분들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궁금하잖아요. 왜 안 오시지? 데이트 장소를 바꾸었나? 근데 한 2달 지나고 난 뒤에 이제 할아버지가 오셨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그럼 할머니도 오시겠네 인사하면서 너무 오래간만에 오셨다고 하니까 이제 할아버지의 말씀이 이제 하늘나라 갔다는 거죠, 할머니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왜 그러면 그렇게 따로 떨어져 사십니까? 뭐 싸우셨느냐고. 아니라고. 그 며느리들이 둘이 싸워가지고 왜 큰 며느리가 왜 나만 부모를 모셔야 되느냐 하면서 그 둘째 며느리하고 싸워가지고 할아버지는 큰 며느리 집에 그리고 그죠? 할머니는 어떻게? 작은 며느리 집에. 여러분 절대 재산 남겨주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참 저는 읽으면서 너무 아팠어요, 가슴이. 여러분 돈이 아무리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돈이 재산이 한 100억 정도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모시려고 할 거예요, 서로. 그게 얼마나 이게 그러면서도 자식한테는 또 효도를 바랄 거예요. 나중에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어떻게 키우기는요? 그렇게 키웠는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요즘 함께 사는 것 자체가 불편하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옛날에 권사님들한테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절대 재산 물려주지 말고 함께 살지 말고 옆에 살아라. 함께 살면 서로 불편할 수 있으니까 옆에 사는 거는 괜찮다. 제가 그냥 뭐 좀 마음이
이 성경적이진 않지만 좀 지혜롭게 사시면 좋겠다. 뭐 자식한테 막 이렇게 너무 그러지 말라고. 본인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오히려 자식에게 효도받는 길이라. 끝까지 돈을 갖고 있으면 자식들이 효도한다고. 왜냐하면 옛날 어르신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효도는 흉내를 내어도 효도다. 그 말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죠? 모릅니까? 그 옛날에 임금 행차하는데 그 어머니가 임금이 옛날에 행차한다 하면 그 임금 얼굴 보고 싶겠습니까? 안 보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보겠습니까? 그래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야야 내 임금 행차하는데 얼굴 한번 보고 싶다 하니까 그 70리 길을 70리면 심리가 4km니까요. 70 곱하기 얼마입니까? 7, 4, 28. 28km를 어머니를 업고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지나가면 때 이분들이 고개를 들고 딱 임금 보니까 옛날에 임금 얼굴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용화는 볼 수 없죠. 그런데 딱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네 어디 얼굴을 들고 있느냐고 하니까 이윤즉슨 우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꼭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우리 임금님 그러냐고 하면서 상을 땅 한마지기는 200평이겠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선물을 탁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또 갑자기 여러분 소문이 쫙 퍼지는 그 동네의 불효자가 그래? 하면서 주무시고 있는 자기 어머니를 억지로 깨워가지고 업고 와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또 왜냐면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임금님 보고 싶어서 이렇게 그 상 바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놈은 불효자라고 아니라고. 그때 임금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같으면은 벌을 내리고 이놈 이 나쁜 놈 상 받으려고 이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텐데 그 임금이 참 지혜롭죠. 효도는 흉내만 내는 것도 효도다. 그러면서 이 불효자에게도 땅을 하면서 이런 흉내 내는 것도 효도다. 제가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그 말에. 성경 말씀도 아닌데 흉내라도 내십시오. 흉내라도 내셔야 돼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네가 땅에서 그죠? 형통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잠언 하나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끝까지 경외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사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는 삶, 우더런을 존경하는 삶. 여러분 믿음의 삶이 복잡한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 영적으로 거룩하고 다른 세계의 삶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영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의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